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참 슬픈 일이죠.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빼앗기고 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참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데에 정치적인, 국제 정세적인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루살렘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그리고 나 한 사람 개인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신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 왕 9년 10째 달에 포위가 되고요. 또 시드기야 왕 11년 넷째 달 9일에 함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쭉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3절 말씀에 보면요.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들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보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중궁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말이. 어쨌든 이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핵심 신하들이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냐면 중문에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중문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중문은요, 평상시에 시드기야가 이곳에 와서 정치를 하고 이런 어떤 업무를 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사무실 이 정도가 되는 거겠죠. 이곳에 바벨론의 장군들이 다 모였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락이 되니까 시드기야와 신하들이 도망을 갑니다. 성 안에서 잡힌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도망갔다가 다 추격해오는 그 군사들에게 다 잡힙니다. 잡혀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이제 귀족들과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드기야 본인에게 이게 얼마나 사실은 치명적으로 아프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더군다나 시드기야 자신도 두 눈을 뽑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참혹한 일들, 또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진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시드기야가 이런 일을 겪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시드기야의 이런 멸망은 이미 예견되어진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예견되어져 있고 경고받았던 이 일들에 대해서 시드기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안 한다고 하고 모른 척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겁니다. 시드기야는 유대의 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서 한번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오늘 보면요, 9절에 느부사라단이라는 그 사령관이 나오거든요. 이 느부사라단은 누구냐면요, 느부갓네살의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함락을 하고 이 느부사라단이 와서 여러 가지 다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한 거죠. 되게 이 사람이 했던 것들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포로로 데려오는 거고요. 하나는 그 지역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썼냐면 10절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부사라단이 뭐 했다고요? 쓸만한 사람들, 뭐 나름대로 뭐 귀족들이나 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 땅에, 이 비어있는 땅에는 그 당시에 빈민들에게 포도원과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뭐 어떤 일들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져요? 안 농사 져요? 열심히 농사 짓겠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충성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노려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급들, 뭐 좀 재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포로로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빈민들에게는 땅을 주고 포도원을 줘서 그곳에 정착하고 그것을 살게 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에게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 땅을 안정화시키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요, 아직까지도 그 땅에 남겨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연장선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연장선에서 두 사람에게 자유를 줍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인 거죠.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2절에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요, 느부갓네살이 느부사라단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 사령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사령관에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잘 도와주고 그 사람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 사령관이면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기껏 해봐야 포로로 잡혀간 함락된 나라의 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선대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한 건 느부갓네살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16절에요.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이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보세요.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너에게만큼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누구라고요? 에벳멜렉입니다. 그 에벳멜렉이 누구예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 살펴봤듯이 예레미야가 그 구덩이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를 구원해야 된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고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에벳멜렉입니다. 많은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가운데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했던 이 에벳멜렉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냐면요, 18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한 건 정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행위였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이 성 안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건져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완전히 다 깨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원하시고 에벤멜렉을 구원하시면서 어떤 것들이든지 다 구원할 수 있는, 누구라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철저하게 멸망당했던 예루살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사인을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모든 왕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벌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도 있고 또 다시 회복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멸망도 복도 은혜도 저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벳멜렉에게 주신 것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에벳멜렉에게 주신 것 같은 구원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걸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에벳멜렉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에벤멜렉과 같은 신앙의 결단, 내가 나를 믿었노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실 건데요.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또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지만 예레미야는 구원받았고 에벤멜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